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16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발 아래 등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여름 저희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몇몇 부서 부모님들께서는 설문지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희 고등부에서도 저하고 친분이 있는 꽤 유명한 찬양팀도 섭외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부서가 계획을 다 짜고 이제 계획서를 제출한 그 주 다음 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그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금 제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원래 공대 출신입니다. 굉장히 계획을 짜는 걸 좋아했죠. 소개팅 같은 곳에 나간다고 해도 이 사람과 어떤 주제로 말을 할지 A, B, C, 그리고 이 A로 대답하면 또 어떤 주제로 이 말을 이어나갈지 A, B, C, A, B, C, A, B, C 이렇게 3시간짜리 대화를 짜고 갈 정도로 굉장히 계획을 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세세하게 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을 세우느라 실행하는 일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들이 모두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나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계획을 짤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이렇게 계획을 강요하지만 그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획만 짜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만져가셨던 그 여정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아웃도어 스포츠로 선교하는 단체인 것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저희 고등부 수련회에서도 아웃도어 스포츠로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했죠. 그 아웃도어 스포츠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카약입니다. 이 카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잔잔한 강에서 타는 카약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타는 카약도 있습니다. 이 카약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재밌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겁에 질리게 하는 카약이 있습니다. 바로 산 계곡에서 타게 되는 카약입니다. 이 카약의 목적지는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산 아래로 가기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급류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이 급류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저 목적지, 실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저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지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계산해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계산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결이 굉장히 거세고 그 물결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물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그럼 이 카약을 저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그 목적지를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야에 들어오는 가장 큰 바위까지 열심히 전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 뒤쪽은 물이 고여서 소용돌이를 이루기 때문에 배가 멈춰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돌 뒤까지 도착하면 그 다음으로 가야 할 바위를 찾고 또다시 그 바위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것.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 카약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목적지가 있는 길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그 길의 빛이래요. 그 빛인데 발 아래,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작 딱 발 아래만 비추는 등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내 발 아래만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 비치는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야기였는데요. 훈련 중에 하나가 야간에 일행을 이끌고 산 꼭대기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침반하고 머리에 달린 랜턴만 의지해서요. 저는 이 일행을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밤에 길을 떠나는데 그 길에 안개와 어둠, 그리고 바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과장 하나 보태지 않고 이 랜턴이 비치는 1m를 벗어나면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곳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왼쪽 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절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벽을 끼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저쪽 왼쪽 편에 제 시야가 닿는 곳에 어렴풋하게 그 절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내 발 아래 1m만 비치는 이 빛, 그리고 나침반.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예 움직이지 않던가, 아니면 내 계획대로 행동하든가, 지금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든가, 아니면 나침반을 의지하면서, 빛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든가. 저는 무엇을 선택했고 이 산행은 성공했을까요? 저는 이 산행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제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에 따라서 제 느낌이 이끄는 대로 인도에 갔기 때문입니다. 제 랜턴이 보여주는 길과 그리고 나침반이 보여주는 길은 자꾸 저 절벽이 보이는 것 같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제 직감은 왼쪽으로 가면은 죽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인도하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산행에서 제가 성공하려면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발에 비추는 등불과 그리고 나침반이 이끄는 대로 갔으면은 이 산행은 성공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제가 보았던 그 절벽 같았던 이 턱이 실은 절벽이 아니라 계단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산행과 카약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있다고 믿는 이 땅에 올 천국을 향해 우리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 사나운 물결 같은 혹은 어둠과 안개와 절벽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물결과 어둠, 안개로 인해 우리는 때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현명함을 믿고 그것을 이겨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지만 그렇게 계획대로 행동할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결국 내 생각이었을 뿐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획을 짜느라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미래를 제어하려고 계획을 짜다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놓치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발 아래를 비추는 신락 같은 불빛, 나침반, 저 큰 바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랜턴, 나침반, 그리고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하루하루 그 발 아래를 비추는 그 빛, 말씀의 빛에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대원 생활을 할 때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밟아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은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 내 옆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하루를 충실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밟아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남아있다.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미래를 스스로 제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종말론적인 신앙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지금의 어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어둠은 아마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코로나가 어둠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계획을 짜서 우리 맘대로 헤쳐나가야 될까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단기적인 목표로 무엇을 잡았습니까?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는 교회, 가정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인류라는 단어인 홈 루덴스라는 단어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우리가 가장 오래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이 집부터 거룩한 공간, 예배의 자리로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 어떤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지금 우리 발 아래 등불인 가정 예배에 충실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 멈추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과 이 잠언 말씀으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그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로 뛰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쌓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